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45km 떨어진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나고자 한 것은 시간상의 이유도 있지만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으로 인하여 이 사역지를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19장 23절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소동이 일어난 이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인데 사도행전 19장 26절 보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소동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라 하면서 지난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구원에 이르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전하였음을 20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이었음을 2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아드미 여신을 숭배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회개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 이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22절과 2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 속박당한 상태, 즉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말하고, 환난은 고난당함을 의미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은 왜 가고자 하는 것일까?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감독자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28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직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30절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감독자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면서 그 말씀이 직분자들을 세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기업을 차지하게 할 것을 3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제작 양육에 힘썼던 사도 바울, 내가 보여준 본을 따라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직분자가 될 것을 35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 에베소의 동역자들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별 절규를 마쳤을 때 모든 사역자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사도 바울을 눈물로 전송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은 제재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사명의 길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직분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권면하는 것일까?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교회를 보살피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달자의 수고를 충실히 감당하는 증인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는 장면에서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 알고 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 행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역자임을 에베소 장로들이 알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사역의 원리가 무엇일까?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 사역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헬라어 성경을 보면 겸손과 눈물과 시험이 동등한 위치에 있고 주를 섬긴 것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 사역의 원리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겸손, 굽신거리거나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말합니다.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섬김의 기본 자세가 겸손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 왜 겸손해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의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에서 내가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내가 세웠다고 자신의 공적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3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세웠지만 나는 아무것도 탐하지 아니하였다고 3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 구원에 이르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려 하였고 오직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20절 21절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운 개척자입니다. 두란노 사원에는 사도 바울이 양육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한 사람으로서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에베소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사역의 원리 두 번째는 바로 눈물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그냥 눈물이 아니라 많은 눈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며 목회하였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흘렸던 많은 눈물, 그 의미가 뭘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는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눈물이었음을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눈물의 뿌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눈물이 날 수 없습니다. 눈물의 뿌리가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의 눈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과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사역 현장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수요 예배 권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실 때 눈물로 울먹이는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으면 사랑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뿌리가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여도, 교회 생각만 하여도 눈물이 흘러나오는 직분자 되셔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역 현장에 성령의 감동하시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서 배울 수 있는 하늘나라 사역의 원리 세 번째는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 이 사역을 했을 때 저항이 심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저항이 있었겠죠.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나요? 비방할 게 있나요? 흠잡을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저항의 돌을 던졌습니다. 에베소 사역 현장에는 유대인들의 저항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 헛됨을 알려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권면했을 때 신전 앞에서 장사하던 직공들이 일어나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였을 뿐이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저항, 직공들의 저항을 받으며 정들었던 에베소 사역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비방과 시험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참았다고 19절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울려 봉사하고 함께 사역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고 때로 시험거리가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정으로 대하고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고집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19절 마지막을 여러분들 다시 봐주세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직분자는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시험을 참고 이겨내야 됨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지 못하면 결국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거리를 제공할 때 우리는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시험을 참고 이겨내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주를 섬기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가고자 했던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22절 23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예고가 사실일까? 아가보 선지자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게 될 것을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예언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언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결박당하게 되면 초대교회에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붙잡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12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오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느라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명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로 가고자 하는 이유, 성령의 메인 사람으로서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명자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명자, 성령의 메인 사람입니다. 사명자,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결박과 환난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다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달려갈 길이 어느 길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나오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영어로 미니스트리, 직분이라는 뜻이고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사명자는 직분자를 말하고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섬기는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달려갈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 직분자로,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큰 자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함께 읽으며 찾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감독자라 부르면서 교회를 보살피는 책임을 감당하라고 28절에서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직분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서장님들 오늘 특성 잘하셨는데 부서장님들이 이 말씀을 좀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감독자라는 단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감독자, 헬라어로 관리자, 보호자라는 뜻으로 교회를 보살피는 직분자를 말합니다. 오늘 제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직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삼가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계속과 반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직분자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여 교회를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닥칠 위기를 예고하는데 29절 30절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나운 일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들어오는 이단의 세력,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어그러진 말, 왜곡된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을 버리고 거짓 복음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이단을 경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어그러진 말, 왜곡된 복음을 전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에베소의 직분자들이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내었음을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은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여 교회를 지켜낸 에베소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직분자들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게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등등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지체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의 열심과 열정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증인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직분자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지 전해주는 두 번째 말씀은 교회를 잘 보살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28절 마지막 보십니다. 성령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직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의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소중함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말씀.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세워지는 기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직분자분들,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소중함을 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치동교회가 한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공동체로 한나라 역사에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보살피는 직분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의 동력자를 세우라는 말씀을 우리가 36절과 3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함께 안아주고,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거룩한 입맞춤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고, 함께 울어주는 사역자들이 있었고, 함께 안아주고 거룩한 입맞춤을 해줄 수 있는 따뜻한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혼자 사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은 공동체 사역이고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교회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역자, 함께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직분자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재 헌신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자는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사명자는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시험을 참으시고 성령에 매인 사람으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전달자의 수고를 충실히 감당하는 증인 공동체로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제지헌신 예배 주신 말씀 앞에 복종과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소중한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의 다짐의 시간, 기도와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길과 일련의 모든 목회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